오늘은 아브라함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특히 언약의 인증, 또 언약의 표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세가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이고 그의 부인은 89세인데 이 연세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출발을 한 지 이제 25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분은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혹은 30년 믿음이 경과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했는지, 이 귀절은요 여러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의미가 다양하고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 귀절이요,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의 성경에 보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ASB 영문판에 보면은 walk before me, 내 앞에 행하고, and be blameless, 책 잡을 것이 없게 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serve me faithfully,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and live a blameless life, 책 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라. 또 YLT라는 성경에 보면은 work habitually before me, habit라는 건 습관이죠. 그래서 habitually, 습관적으로 내 앞에서 행하라. And be thou perfect, 그리고 너는 완전해라. 여기에 habitually work란 말은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 믿는 신용하지 말고 그의 삶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Go in my ways, 내 길로 행하고, and be upright in all things, 모든 일에 너는 의롭게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내 앞을 떠나지 말고 내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습관적으로 내 길을 걸어라 그런 의미죠. 완전하라 하는 이 표현도요, 책 잡히지 말아라,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은 지 24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기껏 12장 7절에 약속을 했는데 흉년 만나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 미련도 두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남한테 줬어요. 자기 아내를 남한테 주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행실이 전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행실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은 지 20년, 30년 캐리어만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의 길을 걷고 있느냐? 너 내 앞에서 지금 완전하냐?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도 99세가 되도록 부도덕한 행실을 서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에서는 떠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한두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억시켜 주시고 또 기억시켜 주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셔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아브라함 머릿속에 기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잘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지를 내용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하나하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는 계약서 잘못 쓰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라든지 무슨 어떤 우리가 거래 계약서를 쓴다든지 계약서 쓸 때 내용을 잘 안 보고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내용이 언제 여기 있었냐? 그래서 소용없어요. 보험약관 있죠?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보험약관인데 깨알같이 써가지고 배지도 않고 근데 내용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드는 사람들이 약관을 안 보고 그냥 서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험금 탈 때 보면은 거기 뭐 이런저런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안 줍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써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는지 알고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계약서 내용을 다 잊어먹고 살아요, 항상.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보면은 내용이 다 그럴 겁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도 하시고 땅의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 네가 밟은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랬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 드니까 또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남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자손이 어떻게 생겨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그런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당히 살려고 한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쪽 땅 차지하면 난 저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 가지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들을 네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자손에 대한 말씀도 누누이 반복이 됩니다.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한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내가 상속해 줄 사람은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인데 그 종에게 내가 상속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밤에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자, 하늘의 별들을 쳐다봐라. 저기 별이 얼마나 많은가.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것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르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 막연하게 하나님이 땅 준다는 생각 말아라. 하나님이 주실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또 이런 부족들이 사는 땅이 네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확히 다시 한번 기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15장 이후에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크게 개선된 일이냐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자기 여종을 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20장에 가서 보면은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또 반복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에게 주는 이런 실수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확히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 언제부터 그럼 아브라함 믿음이 좀 낮았느냐? 큰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고쳐집니다. 첫 번째 기적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걸 봤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구이등이 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 또 한 가지 기적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는 체험입니다. 자기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자기도 아이를 갖기 힘든 그런 신체적인 형편에서 기적으로 아이가 생산이 되고 아이가 나아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헛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내 생애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잘 안 믿는다는 소리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구심을 품고 대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22장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런 서슴없이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정확히 기억하시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계약서입니다.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옛날 언약, 새 언약. 우리 계약서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매일같이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혹은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거 제가 여러분 외워지지 않는 거 외우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삶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선구가 짧아서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 존중이 없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생명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너는 네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길 때 그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 계약에 참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수시로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이 뭔가 성경책 보라고 말이에요. 금년도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축복의 계약서를 매일같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 이렇게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된다. 내가 잊어먹지 않도록 너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의 겉으로 드러난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내가 너와 계약을 지금 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당사자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 뭐로 시작되냐면 as for me, 아니라는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as for me,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너에게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계약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9절에서 14절까지는 히브리 말로 아타라고 하는,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as for you,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너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의 두 당사자의 조건을 쭉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 너는 이런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둘이 계약을 조인식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당사자인 하나님이 행하실 계약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반드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람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했을 때는 라함의 아버지, 많은 자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민족들의 아버지 또는 열국의 아버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은혜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그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속으로도 아멘하시고 겉으로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아멘.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보통 조상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왕들이 많이 나온다 해서 왕들. 예.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죠. 그러나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의 역사에서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근대 역사에서도 보면은요, 철학의 왕 유대인, 물리학의 왕 유대인, 금융의 왕 유대인이고, 보석의 왕 유대인이고, 매스컴의 왕 유대인이고, 예술의 왕 유대인이고, 모든 분야에서 출중한 인물들이 나와요. 질적으로 우수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번성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왕이 되시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나는 네 자손 대대로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매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땅 가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 사람들 땅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상의 땅, 천국의 땅.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에 대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약속,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 약속의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언약의 당사자, 두 번째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너는 내 자신과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물입니다. 물. 잘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니까 양피를 베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피라는 말은요, flesh of your foreskin. 이 foreskin이라는 것은 이 앞에 피부. 그러니까 남자의 중요한 부분, 거기에 덮여 있는 표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경이라고 하죠. 이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유대 랍비의 해석이려면요, 아담은 본래 지음받았을 때 포경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표피가 덮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과 불결의 상징이 된 겁니다. 글쎄요, 어쨌든 그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라는 것이 성결의 예식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표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표식,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룩해져야 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신체 가운데.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남자의 거식입니다. 그래서 입을 잘못 올리면 죄에 빠져요. 또 한 가지는 남자가 그것을 잘못 쓰면 그건 죄에 빠져요. 그 남자의 그 기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하고 잘 간수해야 돼요. 우리 남자 여러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거룩한 거예요, 이게.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거룩을 입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신약적인 버전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사도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하더라. 구약시대 언약 백성된 표식은 할례였습니다. 신약시대는 세례입니다. 구약시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진짜 자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거요, 대단한 표식입니다. 구약시대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 표가 지워지질 않아요. 그 껍데기 잘라냈다가 도로 붙일 수 있어요? 안 붙여져요. 그 표식은 일생 동안 몸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 하루에 단 한 번도 안 쳐다본 적 있습니까? 예?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산 적 있어요? 자기의 소중한 부분이 볼 때마다 표식이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육체였지만 신약시대는 영혼의 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을 밟아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의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8일이라는 것은요, 지상의 숫자가 아니라 천상의 숫자예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에 한 주간 7일 동안 머무시고 그 다음 첫째 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지상의 삶이 아니라 천상의 삶을 시작하고 천상의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례는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받도록 했습니다. 안 받으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여기는 뭐 종이든지 돈으로 산 노예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만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여자는 언약 밖에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남자가 받으면 여자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 언약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그 할례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력,
몇 년입니까?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 24년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섬겼느냐? 전능하시다고 믿고 네가 살았느냐? 도덕적으로는 모든 삶이 불완전하지 않냐? 너는 내가 정한 길로 가서 좀 완전하게 되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 영원히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몇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 너 약속 좀 제발 잊어먹지 마라. 너무나 자주 잊어먹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기억을 시켜줍니다. 메모리.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요, 절대로 이 계약을 못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약속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심령에 세례를 주시는데 겉으로 물 세례를 받고 속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팎으로 하나님이 표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세례받은 분들은 다 표시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표시. 하나님 자리에 표시를 달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 당사자들끼리 의무를 하나님 정해놓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그 언약에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는 그 응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표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 자녀의 표식을 가진 사람답게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